요한복음 5장 24절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예수님 믿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자유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자유가 뭐 죄를 마음대로 지는 그런 자유가 아니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하지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누구만 붙어 있으면 돼?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돼.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돼.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대. 옮겨버리는데 뭐 이 땅에서 1년을 더 살면 뭐 할 거고 10년 더 살면 뭐 할 거야. 주님이 오래면 가면 되는 거고 그러는 거야. 아니 영원한 그 나라에 1년 10년이 뭔 상관이야. 이 세상에 미련 하나도 없어. 근데 주님이 이제 목사님은 이제 더 많이 이제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다 관리를 잘해라 이제 그런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는 그걸 떠나서 생명에서 아니 사망에서 뭘로 옮겼대? 생명으로 옮겨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동안에 우리가 쉬고되면은 어디로 해서 주님 앞에 가는 거야? 그런 걸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천문학으로 나오게 된 거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기권 안에는 태양계 안에는 웜홀이고 태양계를 벗어난 밖은 블랙홀이구나. 여러 가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웜홀로 지나서 블랙홀이어서 휙 가니까 주님이 계신 낙원으로 곧장 가네. 우리는 공중에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계신 어디 구름 사이에 주님과 서 있나 보다. 거의 혼인잔치를 할래나? 이런 막연한 생각이 확실해졌어요. 그걸 다 지나서 이야 그래서 1970년도에 수아인 보이스 1호하고 2호가 그냥 벌써 가는데 얼마 전에 보이스 2호가 태양계를 겨우 벗어났다니까 40년간 날아가가지고 그 태양계가 그렇게 멀은 거야. 태양계만도. 그런데 그런 태양계가 우주 안에 1000억이라고 우리가 알았는데 나사에서 새로 발표된 걸 보니까 2000억이 넘는다고 나와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가 막힌 그 영원한 그 주님이 지구라고 하는 그냥 조그만 티끌만도 못한 이 지구의 대롱대롱 공중에 매달아놓은 여기에 온갖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거기 살게 해줬다는 거는 이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관점에서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온 많은 행성들 중에서 이 지구만큼 아름다운 햇빛과 자연과 모든 농산물과 농작물과 과일과 열매가 주렁주렁 자라는 이 별밖에 없더라니까. 이 지구라는 별밖에.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뭐야? 죄송합니다. 맨 쓸데없는 전화 이상하게 맨날 들어오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은 이야 요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 엄청난 은혜죠. 엄청난 은혜면서 칼 샌더스 박사라는 나사 국장이 말하기를 토성을 넘어갈 때 보이스 2호를 이렇게 돌려서 지구를 찍어라. 지구를 찍었더니 세상에 지구가 어떻게 작고 푸른 점 하나. 그 책을 하나 얻어서 봐야 되겠어. 작고 푸른 점 하나. 그 행성에 토성에서 바라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토성이 이렇게 돼 있으면 바깥에 얼음이거든. 그게 전부 그게 얼음이더라고. 영하 500도 막 그런 그 얼음층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다 카메라에 잡으려면은 3억 더 넘는 거리에서 찍어야 돼 잡히는 거야. 가까이면 어떻게 잡혀? 그치? 아주 멀리 해서 토성을 찍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면 인간의 그 탐구력과 그런 게 정말 기가 막힌 거지.
그러면서 그분들이 말해, 이렇게 조그만 지구 안에서 저마다 진리라고 외치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신이 있는데 어? 어떻게 기독교만 진리라고 믿을 수가 있느냐. 너무 왜소한 이야기다. 이렇게 많은 천상계, 이렇게 많은 곳 안에 자꾸 푸는 점 하나에서 저마다 내 종교가 진리다 이러고 야단들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지옥도 있다 그러고, 그지? 그 위에 조금 올라가면 거기가 천국이라고 그러고, 그건 말이 안 된다. 영원한 주님의 그 초선을,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계시록 20장 말씀이 정확한 거지. 그렇게 방대한 그 주님이 무슨 진짜 억한 심정이 있다고 말이야. 이 세상에 인간을 이렇게, 우리가 진짜 고치자님 말이 맞아. 우리가 뭐 나고 싶어서 나왔어. 그렇게 해갖고 주님이 다 생사고 정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찢고 볶고 그냥 돈 더 벌으려고 남 사기도 처먹고 베이짓을 하고 저마다 우리 신이 있죠. 여러분 중세 캐톨릭 때 스페인에서요 얼마나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다 도태워 죽였는지 뭐 말할 수가 없지. 왜냐면 걔네들은 성모 마리아가 신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캐톨릭 스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믿는 모든 원 기본은 성모 마리아잖아. 성모 마리아가 하나님을 믿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여신, 그렇게 추대놓고, 제가 남미 선교 갔을 때 그 안데스 공원에 가보니까는 걔네들이 믿는 캐톨릭은 캐톨릭도 아니야. 지네 원시적인 어떤 이상한 페루 그런 칠레 사람들 지네들이 믿는 이상한 거랑 섞어가지고 이상한 마리아를 만들어냈어요. 그러고 처음마다 그 마리아 숭배 사상이 도를 지나치다 못해서 가까운 멕시코만 가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보는데, 제가 가끔 요즘에 이제 꼼짝 못하고 다리 때문에 한 발짝도 못 걸으니까는 이제 네아플레스 거기서 이제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뭘 볼 줄은 모르겠어. 그냥 다큐멘터리 좋아한댔잖아요. 다큐 채널만 이렇게 돌려보니까 천사의 고백 그런 게 나왔어. 이거는 괜찮겠다. 천사의 고백 그거 우리에 맞잖아요. 야, 이것도 무슨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는 좋은 다큐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콕 눌렀어. 그게 6부작으로, 7부작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하나씩 본 셈이죠. 답답하고 그럴 때. 보니까 7시간이지, 그러니까 7부작이니까. 보니까, 멀티모어에서 가장 유명한 캐톨릭 스쿨 이야기야. 근데 그 캐톨릭 스쿨 이름이 키아 캐톨릭 스쿨이야. 키아야. 그런데 그동안 4, 50년 전통적인 학교인데 거기서 졸업한 학생들이 무척 많겠죠. 아주 들어가기 힘든 캐톨릭 스쿨이에요. 아주 그냥 보수적이고 전통적이고, 거기 들어가려고 그냥 그 캐톨릭 신앙에 심취한 부모들이 정말 시험 봐서 억지로 인터뷰, 억지로 그냥 몇 차를 거쳐서 딸이 거기 이제 들어가면은 막 정말 셀러브레이션 파리하고 정말 축하해주는 그런 학교더라고. 명문 고등학교야. 멀티모어 키아 하이스쿨, 주니어 하이스쿨 쭉 있는데, 거기 댕기는 13살 아이들이, 거기 교감이 성추행하는 이야기들을 너무너무 상처받고 마음에 가둬뒀다가 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깨닫는 거야.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망측한 내가 사춘기 때 수많은 성추행을 교감한테 당했는데, 유명한 신부들이야. 유명한 캐톨릭 스쿨이니까 전부 다 수녀 신부들. 이랬는데 내가 왜 이걸 죄책감을 갖고 이거를 사회에 알리는 거를 죄로 생각하느냐. 안 알리는 게 죄다를 깨달아요. 13살의 성추행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당한 애가 아주 피폐한 그 상처를 받고서는 고백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 다큐 채널 제목이 천사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는 자기가
갑자기 교감이 호출을 한 거야. 그 신부 이름이 메르스야. 바이러스 이름처럼 메르스네. 메르스 신부가 불러서 거의 학생들은 그 키아 하이스쿨의 교장이나 교감이나 거기 일하는 학생들 카운슬링 해주는 지도자들은 전부 신적인 권위를 가졌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스피커를 이름 부르면 큰 영광으로 아주 그냥 얼마나 나를 인정해주면 나를 불렀을까 그런 영광 속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 그 프라이빗 룸에. 그래 들어가니까는 교장의 옷을 다 벗고서는 이 어린 학생들을 추행을 하면서 막 그 이상한 짓거리를 하면서 이것은 나의 성체다. 예수님이 너에게 특별히 주는 성체다. 받아 먹어라. 그러면서 그 망측한 것을 먹였던 거예요. 입으로 말하기도 정말 끔찍하죠. 그러니까 얘는 그러고 나면은 나 이랬대 항상. 그러니까 얘는 벌벌벌 떨고 나와갖고 그거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간직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얘도 부르고 다른 애도 부르고 여러 명을 부른대요 교대로. 그리고 그 멀티모어 경찰 안에 그 지역 경찰 안에 그 이상한 경찰들을 불러내가지고 이 경찰들에게도 얘네들을 수행하도록 그리고 봐줬대 학교에서 늘.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거를 이야기하면은 그러고선 얘네들을 창녀로 몰아버려. 너네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더러운 죄를 지네가 저지르게 해놓고서는. 그러고서 나는요 그거를 돌돌돌 떨면서 봤어요. 지금 캐톨릭 교회에 아주 그 흉측한 일들을 그 다큐 채널이 다 까발린 거야. 다 까발린.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심한 상처를 받았는데 이 아이를 내가 이름을 잊어버렸어. 그냥 애슐리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애슐리라는 당한 이 아이가 굉장히 좋은 수녀님이 계셔. 학생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정말 애써주는 그 교장.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수녀님한테 상담을 했어요. 수녀님, 내가 이렇게 당했는데 내가 과연 길거리 창녀 같은 여자냐 말이야. 나는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수녀는 알았어. 거기 선생님 수녀들은 다 알아요. 아는데 말을 못하는 거야. 교황청에도 알리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이 얘기를 이 여자가 한 거를 교장이 알았어요. 수녀님이 뭐라고 좀 얘기를 했나 봐. 그랬더니 수녀를 그날로 그 경찰들 같이 그런 음모에 감당했던 그 경찰들 통해서 때려 죽여버렸어. 그래서 묻어버렸어. 멀티모어가 굉장히 그 수석이 우창한 데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속에다 묻어버렸어. 그리고서는 이 애슐리를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그 교장이 끌고 가요. 끌고 가서 네가 한 짓은 때려 맞아 죽어도 죄를 저질렀다. 너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랴? 네가 한 번 더 입을 놀리면 너도 똑같이 이렇게 될 것이며 너의 부모, 형제, 친척 다 이렇게 될 거니까 각오해라. 그래서 얘는 결혼할 때까지 말을 못했어요. 그 끔찍한 자기가 사랑한 수녀의 죽음을 보고서는 말을 못했어.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너무 놀란 게 그 애슐리라는 여자가 43살에 고백을 했어요. 사회에다가 선세 고백이라는 타이틀로 43살에 고백을 했는데 그 다큐 채널이 끝맺을 때까지 이 여자가 거반 70대 될 때까지 싸워요. 놀랍지 않아요? 나도 변호사를 사서 뭐 투쟁하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나는 그냥 내려놓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20년 이상을 싸워요. 그래서 이 다큐 필름이 20년 넘도록 전부 찍어놓은 거야. 그건 그 여자가 40몇 살의 젊은 중년의 얼굴이었는데 마지막 7부작 할 때는 호 할머니가 된 거야. 왜 미국 여자들 70 넘으면 우리보다 더 확상 늙잖아. 그걸 쭉 나오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너무 놀랬던 거는, 그리고 너무 이런 사람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캐톨릭의 정체가 드러나는구나.
그런 거지. 우리 같으면은 에이 뭐 하나님이 다 아니까 뭐 그렇지 뭐 이러고 손해를 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당하게 싸우는 거야. 그걸 20몇 년간을 다큐로 필름을 만들었다는 건요. 그리고 7부적으로 내밀 때는 다 자르고 해서 해놓은 거지. 난 그런 노력들이 대단한 거다 생각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로만 바틀게 다 뒤집어 엎어졌어. 그것 때문에 캐톨릭 모든 것이 조사에 들어가게 돼. 그게 정의의 싸움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를 각오한 자라면은 부닥치는 어떤 대응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 주님이 다 하시니까 됐어요. 뭐 아버지가 뭐 다 하시겠죠. 뭘 알아 뭐기 사회에 그냥 그 거룩한 신앙이 추천한 그런 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그런데 이 여자 이제 변호사를 사죠. 그리고 이 여자 남편이 적극 도와줘요. 애를 셋을 낳았어. 그냥 당신은 이 여자가 그래. 나는 당신과 이혼을 해야 된다 그래요. 왜 이혼을 하냐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자식을 셋 낳고 지금 이렇게 정답게 사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나는 학교 다닐 때 이러이러한 죄를 수없이 저질렀다. 난 나의 본의가 아니고 난 항상 교장실에 끌려가고 목적이 신부 사제관에 끌려가서 항상 이렇게 추행을 당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당신의 죄가 아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도와줘가지고 그리고 가족회의를 해. 애들을 앉혀놓고 43살 됐을 때는 이 여자가 20살에 결혼했는데 애들이 벌써 컸어요. 근데 아들 하나 딸 둘을 앉혀놓고 엄마가 이런 일을 당했다. 한국 엄마 같으면 그런 얘기 못합니다. 그걸 정확히 가족회의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엄마는 이제 아빠랑 변호사를 사서 키아 하이스쿨을 고소하겠다. 교장을 상대로 싸우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빠가 도와주니까 이 여자가 힘을 얻었지. 그리고 변호사를 얻는데 변호사들이 캐톨릭 스쿨에서는 막강한 로만 바티칸의 도움을 얻는 힘센 변호사들이 너무 많이 있어. 그래갖고 질게 100번은 뻔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이름으로 싸워요. 그래갖고 이 여자가 자기 동창들 한테 한번 학교를 가서 이 키아 하이스쿨에 전교인 50년 전통으로 생각을 해봐. 뭐 50년 동안 댕겼던 학생들 미리 죽은 사람도 너무 많겠지. 그러나 모든 학생들의 이름을 다 달라 그래요. 근데 안 주게 돼 있는데 그날 어떤 수녀가 잘못해서 그거 다 주려면 그 서류가 10불이야 그럽니다. 10불을 얼른 내놓고 그거 좀 달라고 내가 크리스마스 카드 다 보내고 싶다고 그래갖고 그걸 받아내요. 그래서 엽서를 딸들하고 아들 하나하고 남편하고 이 여자하고 다 일일이 써. 손으로 졸업생 명단할 때 우리 엄마 애슐리는 이러한 성폭행을 당했다. 당신들도 쉬쉬하지 말고 그런 일을 당한 경험이 있다면 나에게 연락을 해달라. 그래서 하는데 그동안에 말 못하고 쉬쉬하던 이 여자 학생 졸업생들 이 여자 그 같은 동년배들이 13명이라고 했어요. 그 편지를 받고 엽서를 받고 뜰뜻이 기뻐해. 나와 같이 음지에서 슬퍼하며 당한 사람이 나 말고 또 있었구나. 그래서 그 13명이 동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건 나는요 보는 동안에 진짜 너무 놀랐어요. 아무리 로마 이 캐톨릭에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 비일비재 들었지만은 이건 20년 동안의 다큐를 정확한 그걸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변호사도 인터뷰해, 검사도 인터뷰해, 이 여자 남편도 이 사람도 13명도 다 나와서 그때 이제 고발을 하는 거야. 그 고발을 하니까는 멀티모어 경찰서, 멀티모어의 검사들 다 그 캐톨릭이 돈이 많으니까 거기에 탄통속이 돼가지고 법정이 13명이랑 다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기각을 시켜. 아예 법정 열지도 않고 기각을 시켜.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 정신병 의사들이 또 몇 명 나와가지고 뭐래느냐. 이거는 13살 때부터 겪었던 성폭행인데 이 여자가 나이가 지금 43살이 47살 때쯤에 그거를 고소를 하게 됩니다. 5년이 넘은 다음에. 그 넘은 다음에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시간이 오래 간 것은 신경세포의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무뎌지기 시작하고 어떤 망상에 사로잡혀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지는 뭐 자아의식에 의하여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이거는 있을 수 없다고 정신병 의사들이 전부 기각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는 그것으로 끝났어.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굉장히 실망했죠. 13명 중에서도 이 여자보다 더 폭행당한 사람들이 13명이 한꺼번에 다. 이걸 어떡하나. 그 중에 난 참 존경하는 정말 그런 미국 여성은 존경스러워. 그 중에 이 여자랑 똑같이 폭행당한 여자 하나가 안 되겠다. 내가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45살이 넘은 나이에 러스쿨을 들어가요. 이걸 이기려고. 그래서 그 여자가 49에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따요. 야, 난 그거 들을 때 나는 뭐 했나 싶더라. 그런 어떤 정의와 싸우기 위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성폭행당한 그 사람이 러스쿨에 가서 변호사가 돼. 그 남편이 애를 봐주고 집안을 돌보면서 자기 부인이 변호사 되게 하는 거를 뒷바라지를 아주 기쁘게 하더라고요. 정의와의 싸움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한국 남편 같으면 아마 내 부인이 학교 다니는 내내 그런 성폭행을 당했다 안다면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여자 잘못이 아니라도. 근데 그분들은 다 네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 그 묶여지는 그 캐톨릭 하이스쿨 안에서 그 수없는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당신이 자살하지 않고 살아서 내 와이프가 된 것만도 나는 당신을 정말 리스펙트 한다 그러면서 그런 때 나는 눈물이 나더라고. 야, 참 멋있는 남편들이란 말이야. 응? 그러면서 다 이렇게 해줘서 이 여자가 49살에 변호사가 돼가지고 나도 이렇게 당했다. 나도 끊임없이 당했다. 그걸 다 폭로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어떤 남자가 나왔어요. 남자가 나왔는데 치과 의사야. 근데 그 의사가 옛날에 기억하지도 못한 일인데 다 메르스한테 당한 거야. 그 교장한테. 어마 박사학위에다가 심리학 박사학위에다가 존 홉킨스 의과대학까지 나왔어. 그 남자가.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지 말하자면. 그리고 소아성애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어떤 데도 자기는 아주 멀티머 전체가 아주 정말 존경하는 키아 하이스쿨의 교장이면서 그런 얼굴도 얼마나 헐크먹고 수백 번 비췄지. 7편 나 다 봤으니까. 그러니까 아유 세상에 저 끔찍해라. 거기 나오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 얼굴들 막 집에서는 거룩한 가장이고 거룩한 판사고 검사고 하면서 어린애들 가지고 저 자기 딸보다 어린애들을 이 마귀 세상, 이 사탄의 집이 아니라 이 더러운 놈의 세상. 이야, 막 그냥 막 가슴이 둥당둥당둥당. 그러더니 이 여자가 49살 된 변호사가 낱낱이 자기도 당한 거를 기자한테 전폭로하는 거야. 그걸 쭉 만들어. 그래도 60 몇 살까지도 안 돼요, 그게. 야, 그럼 우리 같으면은 내버려다가 한 번에 아파라. 아유, 주여 가는 게 나는데 그동안에 이 여자들이 놀란 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고발하는데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요. 벌써 그 사람들은 사춘기 때 정신적인 그 수많은 학대를 통해서 50년 키아 하이스쿨의 수많은 그런 그 폭행 속에서 우울증에다가 정신병원에 평생 입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서 수많은 자살도 나왔고 수많은 마약 범죄자들도 나왔고 악의 온상이 어떠는 거야. 악의 온상. 그래서 참 이 여자가 그거를 싸우면서요 마지막에 결정적인 이김이 치과 의사의 선언이었어. 치과 의사가 자기는 남자인데 그것들이 사제관들을 끌고 가서 게이 행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거룩한 이 하이스쿨에서 어떻게 근데 폭로하면 죽인다는, 그리고 너는 폭로하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인데 이 거룩한 성체를 너희가 받아 먹었는데 아니 성체가 왜 그게 성체야. 그렇기 때문에 니네들이 발설할 때는 하나님의 큰 징계를 내려서 그 자리에서 급살해버린다. 이런 거로 세대를 시켜놔가지고. 그러니까 종교가
공산주의 사람들이 볼 때 아편이라는 말이 적용이 되더라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종교는 아편이다. 종교는 사회 악이다. 공산주의는 그걸 심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을 우상화시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로마 캐토릭은 전부 마리아를 그렇게 우상으로 세워놓고 수많은 성상, 그 학교가 이렇게 나오는데 참 기가 막혀. 마리아 성상부터 수많은 조각상들, 수많은 세인트들 수많게 있는 뭔 소리야. 성이랑 싸워 이기려는 수녀는 때려 죽여버리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치과 의사 증언을 통해서 그 수녀를 죽였던 경찰 2명, 그 경찰 2명 그 당시 숯불 속에서 담배꽁초를 발견하기 아직 낀거물이 있어. 거기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5년 전에 DNA 추출해서 진짜 범인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엉뚱한 사람들이 많이 사형도 당했고 엉뚱한 사람들은 무기징역들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법과 지금 싸우는데 DNA 추출해서 경찰이 범인인지 나왔어.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는 부분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 하나가 죽어서 희생을 하더라도 이 캐토릭 스쿨들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더러운 성범죄들, 그러니까 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12제자를 뽑을 때 베드로가 장모가 열병으로 아팠잖아. 그러면 베드로가 결혼했다는 거잖아. 근데 로만 캐토릭에서는 12사도들을 전부 결혼하지 않은 동정으로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정말 역사적으로 성경으로 들어가면 다 결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인간을 저기 성결하게 어떤 그 신처럼 만들려니까 전부 그렇게 해서 결혼하지 마라, 신부는 결혼하지 마라, 교황청도 이렇게.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교황의 역대기체 보면은 교황들이 전부 여자들 10명, 20명 다 얻고 살았어요. 어? 그러니까 인간은 이 본능적인 어떤 거를 타고난 고자 이외에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걸 억지로 혼자 평생 살으라는 거에 가둬놔가지고 남모르게 더 큰 죄를 진 거야. 더 큰 죄들을. 신부도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신부들 결혼하는 거는 성공회로 만든 거죠, 영국에서. 그 당시 이제 영국의 왕이 이혼하고 다른 여자랑 결혼하려니까 교황청에서 파면시켰잖아요. 그러니까는 에라 모르겠다고 우리는 따로 성공을 만들겠다. 결혼하는 신부. 그래서 가정들을 잇는 신부로 교리화시킨 거죠. 법으로 통과시키고. 그러니까는 그런 걸 제가 말하는 그 요점은 너무 교회가 분림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신부들이 전부 지옥을 그렇게 무섭게 가르쳐 놓은 거라니까. 그래서 여기서 못 태워놓은 거야. 여러분, 목사님이 거기를 깨우쳐진 성령의 음성으로 전했지만은 사실 그게 이슈화되면은 엄청난 교리에 어긋나는 파면시킬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서 주님이 대심판관의 법관으로 그 자리에 앉을 때까지, 백보자 심판의 법관장으로 앉을 때까지 중간에 지옥으로 내보내겠다는 말이 한마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한마디 없어요. 한마디 없어요. 오직 영원한 불타는 못에 던지겠다는 계시록 20장 거기밖에 안 나와. 근데 수많은 교황들이, 수많은 그런 것들이 전부 인간을 진의 노예화를 만들기 위해서 무조건 지옥이라는 끈악불에 그냥 다 가둬놔가지고 너무 무섭게 억제해놓은 거예요. 그 하이스쿨의 어린애들이 12살, 13살들이 졸업할 때까지 성노예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뭐해, 머릿속에. 너 신부 말 안 들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대변자들인데 너 지옥 가. 그러고 나중에는 너같이 더러운 건 창녀야. 이렇게 나쁘게 또 세뇌를 시켜놔가지고 자기 자신들이 아무런 의지를 발동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큰 죄들을 어른한테 집어씌워놓은 거예요. 그게 아마 20년 정도의 다큐로 필름의 증거가 없고 13명의 증언이 없고 마지막 치과 의사의 그런 대단한 대응이 없었다면은 묻힐 수도 있는 내용들이지. 그러나 걔네들이 늦게 변호사 공부를 하고 그래도 끝까지 싸워서 그렇게 갖고 나중에
4천만 불을 요구했어요. 얘네들이. 자기네가 젊을 때 당했던 이 모든 것, 정신적인 보상, 꼭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싸우는 거지. 그래서 싸우는데 김사 목사님 말인가 그게 지금 로마 교황청에서 전부 해결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두 손 들고 너무나 많은 증거가 나오니까. 근데 내가 본 7부작 이후에 교황청에서 보상해 준 내용은 빠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드리냐면은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처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옮겨졌는데 캐톨릭 신앙의 그 교리화, 그 어떤 그 이상한 세뇌화된 어떤 거에 매달리는 사람은 이런 말씀이 눈에 봐도 이게 들어오지 않는다. 거기다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 뭐가 떴어. 보니까 T임파구 얘기한 엔돌핀 누구? 이상구 박사 얘기가 떴는데, 이상구 박사 안식교에서 탈퇴하다 이렇게 떴어. 그래서 이야, 이 사람 진짜 진리를 찾아내 나왔구나. 그리고 내가 콩 눌러서 보니까는 안식교가 기독교 방송국 누구지? 주영훈? 그 재즈 음악 작곡가인데 그 사람이 목사 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이야기하는 거야. 새롭게 하소서 해서. 네, 이상구 박사가 나와가지고 자기는 원래 알러지 닥터더라고요. 원래 알러지 닥터, 내가 좀 이따 여러분 안 봤으면 넣어드릴게요. 알러지 닥터인데 항상 암병 환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항상 어릴 때부터 고민이 암 걸려 죽으면 어떡하나, 나도 암병 걸리면 어떡하지. 그게 항상 이 이상구 박사를 머리를 감싸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암에서 안 걸리려면 어떡하려나 항상 이 노심초사했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안식교 목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음식 먹어라, 이런 음식 먹지 마라, 이러면 암이 안 걸린다, 이런 걸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식교 신자가 될 수 있습니까? 했더니 다른 건 다 하고 만들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의 가장 중요한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일요일 주일날 믿는 거는 이미 지옥 간 사람들이다. 절대적으로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를 해서 그렇지. 그러고서는 자기가 안식교를 갔대요. 그 안식교를 간 다음에도 조금 이래서 주일날 예수 믿는 교회를 자녀들을 데리고 한번 갔더니 세상에 무슨 오징어 무침 이런 거 레위기서 먹지 말라는 거잖아. 비늘 없는 거 그런 거 신나게 먹고 그래서 놀랬대요. 저런 거 먹으면 암 생기는데 저런 걸 저렇게 먹다니 세상에 교회 아침에 커피랑 또넛을 먹는데 깜짝 놀랐대요. 저런 독이 든 음식을 먹다니 저게 암병에 끊었는데 걔네들 도넛 같은 거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안 되겠다, 우리 자녀들 버리겠다, 돈 안식교로 데려가야 되겠다. 그럼 안식교를 열심히 데리고 댕겼대요. 그러다 보니까는 안식교에서 말하는 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알러지 닥터보다는 이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엔돌핀 박사가 돼서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70은 넘은 것 같아. 얼굴이 막 굉장히 늙었더라고. 그런데 자기가 깨달음이 왔대. 항상 기쁨이 없더래. 그렇게 많이 이걸 전하고 다니는데 건강쌤이라고 기쁨이 항상 없고 항상 자유가 없더래. 보니까 거기 안식교에서 가르치는 주점은 토요일날 교회 안 나가면 지옥 간다. 토요일날. 그리고 얘네들은 안식교는 조사심판이 있어요. 그 조사심판이 뭐냐면은 딱 눈 감고 죽고 나면은 하나님이 천설에서 조사를 시켜. 조사. 그래서 조사심판이야. 그럼 무슨 조사를 시키느냐? 토요일날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너네가 토요일날 지켰구나. 그 조사에서 패스를 하면은 천국에 가고, 주일날 교회를 갔구나. 그러면 지옥에 보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걸렸대. 조사 심판에는 성경에는 없더라는 거야. 성경 열심히 읽으셔서 깨달았더라고. 성경에 조사 심판이 없는데 왜 꼭 이럴까? 그리고 어느 날 열심히 주님을 믿고 성경을 보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마음에 딱 왔대.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 완료형이잖아. 근데 거기서는 항상 지금도 토요일날 교회 안 가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건 하나님의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본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나
구약도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지. 율법이 약속이잖아요. 자,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시작.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세 번 시작.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율법은 뜻을 생각하셔야 돼.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맞죠? 신약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래 봐. 시작. 신약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약속이나 언약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구약은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약속이나 언약이나 같은 뉘앙스예요. 그죠? 그런데 명령은 다르다는 거야. 명령은 꼭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은 명령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명령은 그런데 그분이 참 결론을 잘 줬어. 내가 은혜 받아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신약의 언약을 전부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했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기는 토요일날을 죽으라고 안 시켜준다들은 거기 명령이 아닌 약속을 명령으로 믿고 토요일날은 목숨 걸고 믿는다고 말이야.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은혜의 약속이 얼마나 많은데, 은혜가 율법의 언약과 약속을 은혜가 다 먹은 거 아니야. 할렐루야죠? 우린 그 법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해서 딱 나와야지. 그렇지. 영원히 해방했다. 그걸 자기는 하나도 안 믿었던 거야. 그래서요, 그 이상구 박사가 70세가 넘어가지고 미주 무슨 기독교 신문, 한국의 신문에다가 안식을 잘못하고 이만하게 알린 거야. 나는 이러한 피실에서 진례법, 생명의 법으로 나왔다. 멋있잖아요. 야, 멋있어. 그러니까 그 주영은 상담하는 그 안내, 인도자가, 근데 이상구 박사님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근데 왜 부인하고 이혼하셨어요? 그렇게 은혜 가운데 계시는데. 곤란한 말을. 그러니까는 이분이 참 그래도 초월했더라. 자기가 너무 이 건강 세미나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가정을 안 돌봤대. 세계로 돌아다니셨잖아, 그분. 그래서 애들도 안 돌봤고 가정에 충실을 안 했대. 그게 자기의 큰 실수래. 그런데 그런가 또 이래. 그럼 애들은 왜 그렇게 나빠졌어요? 또 이래. 좀 내가 민망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 부인하고 이혼하고 애들 나빠지게 소문이 많이 났는가 봐. 우리는 몰랐지만. 그러니까 징그럽게도 속썩이는 우리 큰딸이 마에게 쪄들어서 속을 새긴, 너무너무 속을 새기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왔대. 그래서 그게 참 고맙고, 두 번째 딸하고 막내 아들은 아직도 못 나오고 있대. 그래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해줄 거래. 나는요 은혜 받았어. 야, 우리 언니가 건강해진다고 우리 형부랑 이상구 박사 그 건강 세미나 가서 테이프를 이만큼 사갖고 왔어. 삼식이 언니가. 그래서 하시가 너 이거 들어봐라. 언니 안식교보를 왜 들어? 그러니까 아니 그냥 건강에 대한 면만 듣고 우리는 진리 안에 있으니까 거기 안 넘어가면 되지 예 그러더라. 알았어 언니. 그래서 들은 게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건강 세미나 때문에 끝에 꼭 율법을 강조하는 안식교 교리도 맞춰요. 그러니까 나는 반쯤 건강 강의 때 그거를 에이 그러고 항상 안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분이 확실하게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하나님이 내 가정을 돌봐주지 않을까? 왜 내 가정에 이렇게 이혼하게 만들고 애들은 전부 뿔뿔이 이러고 이게 뭘까? 그렇게 하다가 이분이 크게 깨달은 거야. 어디에 가서 이 말씀을 다시 읽어봐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그래서 이번에 자기가 율법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게 크게 깨달아지면서 안식교랑 막 싸웠대요.
조사심판장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상이 여기서 조사심판이 어디 있느냐 막 그랬대요. 근데 거기 관계가 된 이런 사람들도 아니라는 거를 알면서도 너무나 뿌리게 거기 몸이 담궈져 있어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대요. 그러나 자기 때문에 지금 안식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안에 나오고 있대요. 그분 때문에 안식교 간 사람이 무지 많았어. 엄청 많았어. 근데 자기가 회개하고 다 지금 돌이키고 있대. 그래서 남영주 비전교회를 세웠는데 안식에서 돌아온 사람만 거기 다 다니고 있대. 목사들도 많이 나왔대. 안식교 목사들이. 그래서 자기가 너무 기쁘다고, 아직 자녀들이 안 돌아왔고 자기도 하나님의 그분 또 젊은 여자랑 결혼했잖아. 그러긴 했어도 그래도 자기는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너무 기쁘다고. 아멘. 너무 기쁘다고.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사망에서 우리 생명을 옮겼다는 거, 이게 우리가 수없이 읽은 말씀이지만 딱 깨달아지니까 그분이 그 새롭게 하소서 간증 중에서 내가 머릿속에 탁 하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지만은 율법을 명령으로 해석하면 실패한다. 율법을 명령은 안 된다. 그러나 성령 받으라, 그거는 명령이라고 한다. 할렐루야죠. 우리 다 그건 되죠. 응?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까지도 이제 또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진짜 진리 안에서 자유로우셔야 돼요. 6장 47절 읽고 마칩니다. 6장 47절. 자, 여기 말씀에서도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시작.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돼 있어. 제발 여러분, 휴가가 될까 안 될까, 놓칠까, 9월을. 아직도 그런 바보 같은 평생 예수 믿은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절대적으로 우리는 절대신앙 예수 그리스도, 절대 생명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죠.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다 아는 내용이지만 로마서 8장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명령은 율법의 언약이나 약속보다 더 세다. 아멘이죠. 그래서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건 그분이 율법에 평생 매여 있다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됐죠.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이 은혜의 구원을 누가 감히 뺏으리요? 누가 감히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러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이 명령으로 이루어진 성령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야 될 확신 명령 전달자들이에요. 사도적인 권세를 받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